내가 닫은 문 안에 내가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보호하려고 내가 닫은 문 안에 내가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C.S. 루이스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눕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랑을 하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두려워 사랑을 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고 아무 일에도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꼭꼭 닫아두면 상처는 없겠지만 대신 그 마음은 단단해지고 차가워지고 돌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결국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나가지도 못하는 지옥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실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배신을 당해서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마음을 꼭꼭 닫아두면 상처는 없겠지만 대신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차가워지고 돌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나가지도 못하는 지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닫아놓은 그 문이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 울타리처럼 여겨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닫아진 문 때문에 나를 고립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더 고통스러운 감옥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문을 닫고 문을 닫고 숨죽이고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신들을 체포하거나 죽일 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들을 닫아두고 숨죽이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문제는 외부의 위협의 그 문제, 그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직업, 자기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실감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하는가?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서까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각오하고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실패감과 자책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얼어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테의 신곡에 나온
아홉 번째 지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옥 가면 뜨거운 불 생각하죠.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과 목마름을 당하는 걸 지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가장 깊은 곳 아홉 번째 그 지옥을 보면 배신자들이 가게 되는데, 거기는 얼어붙은 호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어붙어서 고립된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까지 얼어붙게 되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얼음 호수로 되어 있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실패감과 상실감 가운데 모든 문들을 닫고 스스로 고립된 채 벌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실패와 상처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이 얼어붙은 채 고립되어서 내가 해야 된 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오사라는 이 말씀에 참 많은 감동과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믿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은 상태였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믿음의 문을 닫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혹시 누군가 문을 두드리지는 않을까,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건 아닐까라고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외적인 문만 닫아 놓은 그 상태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을 닫고 실패감 가운데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닫혀있는 문들을 뚫고 닫혀있는 문들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더 강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네, 육의 몸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면 자연적인 몸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신령한 몸이라는 건 초자연적인 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몸으로 심었는데 초자연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육신의 그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몸,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신령한 몸, 초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도 어떤 장애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실패나 상처들, 어떤 두려움과 좌절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문들을 통과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닫혀져 있는 문들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실패의 그 두려움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닫힌 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입니다. 어제 부활주일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교회 문자 첫 인사가 뭐였습니까? 샬롬 아니었습니까? 제가 샬롬이라고 꼭 보내라고 해서 샬롬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녕,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질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문안 인사로 사용되는 것이 샬롬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온 다음에 하신 이 샬롬, 이 인사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의 평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의 뜻은 온전함, 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조화를 이룬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몸의 한 부위가 아프게 되면 단순하게 그 부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몸의 질서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게 되고 불편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질서와 조화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샬롬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거역함으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게 되고 죄악의 혼란과 무질서를 겪게 되는데 이것이 샬롬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가운데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적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의 그 깨어짐과 상처와 아픔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치유받게 되어져서 그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화목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평강이란 건 단순하게 정신적인 마음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창조적 질서의 회복과 조화와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에 눌린 자로 살지 않게 하시는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평강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조언과 소식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하려고 충고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듣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조언을 해줘도 충고를 해도 내가 부족하거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되면 도무지 그 조언과 충고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소식을 믿기만 하면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상실감과 실패감 가운데 얼어붙은 채 숨죽이며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74년 필리핀의 루방섬의 밀림 속에서 일본군 장교 오노다 히로소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1944년 정보 장교로 파병이 되어서 적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절대 항복하지 말라는 이 지령을 받고 그 밀림 가운데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945년 8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전단지, 방송, 항복 선언문 이런 것들을 정글에다가 막 뿌렸는데 오노다는 모두 적의 심리전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일본이 나를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숨어 지냈고, 실제로 필리핀 군경과 몇 차례 교전을 벌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었던 부하들은 하나씩 투항을 하거나 사망하게 되었고, 결국 30년 가까이 버티다가 1974년 일본인 탐험가 스즈키 노리오가 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일본이 패배하게 되었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얘기했지만 오노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속 상관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 항복할 수 없다. 결국에 일본 정부가 옛 상관이었던 다니구치 소령을 찾아서 루방섬으로 그를 보내고 항복을 명령하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오노다는 무기를 내려놓고 귀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0년 가까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정글 가운데서 계속해서 치열한 그 전쟁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십자가의 승리의 소식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치스러운 실패감과 죄책감으로 인해 모든 문들을 닫아버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벽을 세우고 고립된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닫힌 문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들을 뚫고 통과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평강의 소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평강의 복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손의 상처, 그리고 창에 찔리진 옆구리의 그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고난의 흔적, 상처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고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고난과 상처의 흔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 상처의 흔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과 부활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말씀을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상인들이 고객과 거래를 하거나 빚을 갚았을 때 영수증을 써주게 되는데, 그 영수증에다가 테텔레스타이, 값이 다 지불되었다라고 써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죄값이 해결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두려움과 저주가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이 상처의 흔적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상처, 고난의 그 상처는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이 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생명의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상처의 고난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라는 겁니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상처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의 표징이 되고 나의 죄와 수치를 덮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징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처는 별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scars into stars.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가 구원의 별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상처들도 결국엔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령 박사님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이게 불렸는데 과거에는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딸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를 받아서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딸이 이민아 변호사였는데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결혼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미국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갑상선 암 판정을 받게 되고 큰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자폐 판정을 받게 되고 본인도 한쪽 눈이 실명이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극도의 이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민아 변호사의 믿음이 전군과 같이 단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2년 후에 이민아 변호사도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했는데 그들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고 11개월의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민아 변호사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쓴 그 책,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아 변호사가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 결국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때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만족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의와 기쁨의 소망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민아 변호사는 상처가 별이 된 것에 대한 표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상처가 별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영영 박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지요. 또 그녀의 고난과 상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고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데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고난과 상처도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상처들이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수치스러운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치유하고 살리는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에 찔린 그 상처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수치의 실패의 상처의 자국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표징이었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표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이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평강을 말씀하신 이유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의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평강과 구원을 얻은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더 이상 그 두려움의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방문을 나서서 닫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평강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장면은 이 성경에서 두 개의 장면을 연상케 하고 그 장면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나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 37장에서 메마른 그 뼈에게 말씀하셔서 그 뼈들이 조합이 되고 그때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돼서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의 생기, 숨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은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창세기 2장 1, 2절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니라 마치니, 이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사용했었던 단어가 쉰텔레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단어는 텔레오에서 나온 단어라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새 창조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고 효과를 나타내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살아남으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과 기쁨이 나의 생명의 능력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그들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믿음의 문을 닫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장벽을 뚫고 그 모든 문들을 통과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인해서 좌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고백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다음에는 어려워 보이고 마지막에는 이루어진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하기 불가능한 그 일들을 맡겨주시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숨죽이는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자,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숨죽이고 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같이 기도할 때는 실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혹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을 닫은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소식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과 능력과 상처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기쁨이 나의 생명의 능력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 가운데 숨죽이고 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닫힌 문을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닫혀있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의 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정말 한 영혼을 주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아래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있음을 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안에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의 마음을 주님 그런 마음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증거하는 부족함이 없으도록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꾸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닫고 믿음의 문을 닫는 분이 계십니까? 주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한 그 상처가 별이 된 것처럼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고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헌신과 그 섬김 가운데 있는 그 상처들 또한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성령 받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숨죽이고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자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부활절 헌금과 11조와 각양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와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좋아한, 더 귀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